50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죠. 예,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이제 그 500명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20명만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주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이제 기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이제 기도했습니다. 380명은 킬키바이를 갔는지 아무튼 어디 에어랑에 거기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없었어요. 근데 120명이 남아서 그들로 인해서 처음 우오게마인데 우리 첫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어머니 교회는 첫 번째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실질적인 오늘 교회의 생일이 바로 오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또 우리 하나님께 정말 온전한 성령의 사람들로서 예배자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꽃꽂이 이렇게 너무 이쁘게 하셨는데 이 꽃이 진달래인가요? 이 꽃 내가 이름 잘 모르겠어요. 이주미 집사님 꽃 이름이 뭔가요? 다른 분이 하셨어요? 네. 너무 이쁜 꽃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들이 또 이런 꽃송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성령님 오소서 이렇게 오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성령님 오시옵소서 축복합니다. 독일어로 하면 라틴어로 하면 더 멋있는데 오소서 성령이시여 성령이 충만한 예배 되시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 저는 본 말씀 받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일로부터 꼭 열흘째 되는 그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이 이제 오순절이 날이었는데요. 지금도 이제 오순절 그러면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핑스텐이라는 말은 그대로 그리스 말로 그대로 펜테콘타라는 말로 50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6월절로부터 6월절 파슈아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그 해였는데 레위기 23장 말씀 보면은 너희가 안식일 다음 날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친 그날로부터 6월절로부터 7주간을 꼭 차게 세고 77이 49일이 되는 거기다가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더하면 꼭 50일이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핵곡식을 주님에게 곡식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이 이제 오순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던 그런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오순절과 장막절과 6월절 3대 절기를 보냈는데 바로 6월절에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 6월절 다음날 우리 부활하시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또 우리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께서 50일 뒤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장막절, 오순절은 다 우리 성령님 또 우리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집으로서의 장막절 그리고 이 6월절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마갈 다락방에 성령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날이 오순절이었고 독일에서 이제 한국에는 이 오순절 교회가 아주 큰 교회가 있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습니다. 올해 60년이 되어서 이제 축하하는 행사를 아마 어디 월드컵 경기장인지 거기서 한다고 지금 이제 하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한 교회가 50만이 넘는다. 80만이 된다 하는 것은 정말 인류 역사상 없었던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교회를 이제 처음 개척하셨던 그 목사님이 이거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가 이제 핑스텐 게마인데 오순절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강조하고 방언이라든지 병고침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오순절 교회는 특별히 20세기 초에 나타난 그 카리스마, 아주사 운동이라고 하는 그 카리스마 운동을 강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났는데 그 사람들, 그 멤버들이 다 장로교인이었고 감리교, 침례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의 교회를 만들게 되었던 거죠. 특별히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의 성도들에게 많은 이런 은사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유럽에서는 좀 더웠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는 이미 카톨릭 교회와 루터 교회와 개혁 교회가 이미 500년 이상 되어왔고 1000년 이상, 2000년 이상 되어왔기 때문에 이 핑스텐 게마인데가 들어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또 카톨릭이나 종교개혁 이후에 생긴 모든 개혁 교회들이 다 성령님을 인정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단지 구별되는 것은 오순절 교회의 그러한 모습들이 열광적이고 성령의 현상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의 그러한 큰 교회들에게 이제 환영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의 그 선교 사역을 기록한 이 성경책에 보면은 처음부터 성령으로 시작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순교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2장부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28장까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나타나진 않았지만은 바로 그곳에까지 성령으로 맞춰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령이 계속되어지는, 그래서 온누리의 교회가 성령 사도행전 29장을 쓰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 사도행전의 모든 기록들, 사도들의 발자취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났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성령 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오순절 교회들 못지않게 이 초대교회는 더 놀라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선교 사역을 계속 해나가시다가 에베소라는 지역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도가 있을까요? 깜짝 놀라셨나요? 저기 보면 에베소 보이죠? 제가 이 지도를 많이 사용했는데 저기 에페수스라고 되어 있는 쪽입니다. 아테네 바로 건너편이죠. 여기가 이제 에게해 맞죠? 에게해 그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터키의 이제 서부 지역이겠죠. 아무튼 저 지역을 이제 방문하셨는데 이제 사실 이 교회에 방문하셨을 때 여기는 뭐 요한도 있었고 마리아도 있었고 빌립도 있었고 아무튼 에베소에는 많은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거기 방문했을 때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아폴로라고 하는 이 아폴로라고 하는 분이 아폴로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목회했던 그 교회를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 사도 바울 그때 그 아볼로가 이제 또 건너편에 고린도에 가서 지금 잠깐 방문하고 있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교회 가자마자 아마 교회라고 했다 이런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다 가정교회였겠죠? 또 아니면 그들이 만나서 있던 그런 무리가 있었을 때 그 제자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지금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일 크게 들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무서웠어요. 이번에 아무 소리 안 들릴까봐.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폴로의 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너무 깜짝 놀랐던 것이죠. 아마 지금 이 복음을 전할 때가 한 55년경이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지 벌써 25년이 흐른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폴로라는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도서관이 있는 그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큰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도서관이 있는 그런 아주 그 로마의 핵심적인 도시 가운데 한 그 도시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아폴로라는 사람은 감난산 혹은 그 이후에 마가리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때 그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 선생이 방문한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또 굉장히 문화가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인 도시였고 신전이 있었고 아크로폴리스가 있었고 테아터가 있었고 목욕탕이 있었고 큰 도서관이 있었고 공동묘지였던 네크로폴리스가 있었고 수많은 상점들이 늘어서 있었던 거기에 항구도 또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제 아폴로가 목회를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과 요한에 대해서는 많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앞장의 말씀에 보면은 아주 이분에 대해서 이분이 성경에 능통한 자였고 말도 잘하였고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는 예수님의 관한 일에 있어서는 아주 열심이었고 정확히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사도행전 18장 24, 2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한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위대한 위명령에 대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에 대해서는 더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아폴로 교회 그 게마인드 성도들에게 성령을 아느냐고 물었을 때 성령을 아느냐고 묻지 않고 오히려 우리 바울은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성령을 알지 못하면 받지 못하겠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제자라고 불리우는 이 성도들에게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모르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도 없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무지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오직 요한의 세례만을 알았더라. 요한의 세례는 오늘 본 말씀에 의하면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죄사함을 얻는 회개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그 세례였습니다. 아볼로의 제자들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는 요한의 세례를 받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들에게 그것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또 한 번의 세례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에베소에 있는 아폴로 교회 성도들은 두 번 세례를 받게 된 것이죠. 아폴로를 통해서 요한의 세례를 받았고 제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바로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요한의 세례가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는 현장에서 성령이 동시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바울은 자기도 마가의 다락방에 있지 않았죠.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열혈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손을 얹으니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그 역시 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바나바와 동역하면서 놀라운 일을 했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놀라운 일을 감당할 때 성령의 임재하심이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이며 동시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예배는 또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증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예배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들 영과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영으로 예배드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가 성령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성령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삼위일체론적인 의미가 바로 이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아마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 말씀을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아빠, 아버지, 우리 성령,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것이 영과 진리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중보로만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의 신앙의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누가 기록하였습니까? 사람이 기록하였죠. 그러나 분명히 바울도 얘기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되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스피레이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스피라션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문자를 사용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문자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도록 소통할 수 있는 도구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문자에 얽매이지 말라고 한 의미를 우리가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읽는 것도 역시 문자입니다. 독일어로 읽고 또 한글로 읽는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영감을 주시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루미나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빛처럼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이걸 조명이라고 하는데, 이 영적인 조명, 영적인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안에서 기쁨이 일어나고 평강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었는데 막 싸우고 싶고, 말씀을 읽었는데 막 화가 나고 이러면은 그거는 자기 생각으로 읽은 것이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결혼 못하는 사람 결혼도 할 수 있어요. 그 증인이 앞에 서 있죠. 예. 아무튼 아폴로의 제자들은 바울이 주는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동시에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언어가 달라졌어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도 자기 자신들에 아마 놀랐을 거예요.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던 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도 신기한데, 동시에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까 자기의 입에서 초대교회의 그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역사가 동시에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언어, 방언이 어떠한 방언인지 모르겠어요. 방언도 두 가지가 있으니까. 또한 정말 하나님께서 선교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싶을 때 언어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언어를 확 사용하셔가지고, 나는 한국말을 하는데 다른 언어로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선교 현장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2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 그런 영적인 언어로서 내가 알지 못하지만 정말 내가 하는 그런 방언 기도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인정했는데 우리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죠. 오늘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현상들이 지금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수가 12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12이라는 숫자는 아주 특별한 숫자죠. 물론 대표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긴 근데 정확하게 12명일 수도 있어요. 새로운 제자 모임들이 또 바울을 통해서 또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이 제자들은 이제 능력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 성령의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들에게 3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쳤다고 하면, 회당이라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집회소였습니다. 바벨론에서 만들어진 이 회당을 통해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떠돌아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남자 10명과 토라가 있으면은, 모세오경이 있으면은, 두루마리가 있으면은 회당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당을 베이스 캠프로 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마음이 완고하게 돼서 믿으려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바울이 전하는 그 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복음을 비난하고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함으로 바울이 견디다 못해서 그들을 떠나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령을 강조하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 말씀만이 아니라 그 율법 말씀을 이루신 복음 말씀을 전파할 때에 그들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던 것이죠.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떠나서 따로 제자들을
그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라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오늘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거부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막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떠나세요. 전했으면 떠나면 됩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거를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담대히 바울처럼 담대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도를 전했습니다. 에베소에 가면은 여러분들 에베소에 꼭 가보세요. 가까워요. 한 3시간밖에 안 걸려요. 비행기 타면. 예, 큰 도서관이 있습니다. 기다렸다는 짓이. 예, 우리 어진 집사님께서 가보셨나요, 어진 집사님? 예, 신혼여행 이거 추천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주 여기 지금 다 허물어졌지만 굉장히 사람이 지금 조그맣게 서 있죠, 저 앞에. 그러니까 이 옛날을 지금 2000년, 2500년 전인데 그 그리스의 그 문화가 얼마나 왕성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 에베소에 이러한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뭐 소크라테스,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의 그 학문을 가르쳤겠죠. 두란노 학당이 어디 있을까? 제가 에베소에 갔을 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여기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거기 김나지움 이제 뭐 이게 이제 다 옛날에 스포츠를 했던 그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운동을 많이 하는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 이래가지고 그런 곳이 있었지만은 아마 이 두란노 이 에베소에 있는 이 도서관 책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 어느 그 방에서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가르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터키 지역이 지금 기독교 국가로서 남아 있어야 돼요. 저는 터키 지역이 지금 이슬람의 그 아주 핵심적인 나라가 된 거에 대해서 진짜 통탄합니다.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수년 동안 복음을 전한 곳이 그 땅이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리스 땅이 기독교 국가가 됐다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것은 철학이 만연하였고 그리스 문화와 우상과 수많은 신전들이 가득한 곳이었는데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그것을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그런 나라인데 지금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물론 정교회, 동방 정교회지만 아무튼 이곳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2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계속 떨어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서만 있었는지 확실치 않아요. 이런 일을 이태 동안이나 하였다. 그러니까 아마 지역 다니면 그 주변에 다니면서 했겠죠. 이곳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바로 이 주변에 다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성령 사역과 말씀 사역을 하였고 이 말씀 성령으로 사역을 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치유 사역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들의 영이 다시 살아나고 치유되고 우리들의 인격이 치유되고 우리들의 육신이 치유되는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성령으로 충만했는지 그분이 복음을 전할 때 또한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의 수건을 가지고 병든 자에게 덮어주면 그 병이 날 정도였습니다. 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10절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우리가 아래도 읽지 않았지만 앓는 사람들이 치유되려 귀신이 물러가게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령을 받았습니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아멘, 성령님, 제가 성령님으로 충만합니다. 제가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령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에만 우리가 말씀으로 진정 참다운 예배로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강림하신 우리 주 성령께서 에베소에 모였던 그 12 제자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오늘 뉘른베르크에 나는 한인교회 2018년 5월 20일 예배 가운데도 임하여 주시기를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 성령님 지금 놀이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